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요. 로마서 어떻게 되십니까? 우선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무거운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로마서는요, 딱딱하고 무거운 책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딱딱하고 무거운 책으로 느끼는 이유는요, 이 로마서는요, 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써진 책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우리는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로마서를 다 읽고 나면, 다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 드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 로마서는 우리를 향한 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깊은 사랑이에요. 아주 깊게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기독교를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책이 로마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들을 공연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이 로마서였는데요. 이 딱딱하게 그전 책이죠. 근데 여러분,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반전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끊기네요. 좀.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요,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이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네, 요한 1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한 복음입니다. 이게 둘 다 누가 쓴 거죠? 사도 요한이 쓴 책이죠. 그리고요, 세 번째는 제 3위는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러니까 사랑에 가장 많이 써진 책 네 번째가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 교회 수요 성경 강해 성경 공부 때요, 이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담 없는 사랑, 이 사랑이 아주 깊이 묻어나는 책이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는 이 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깊이 묻어나는 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도요, 우리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담 없는 이 사랑이요,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1절 말씀에서요,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서는 21절 말씀에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원어 성경이나 영어를 보십시오.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 but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but not apart from the law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but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21절을 말씀을 읽어본다면 뭡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는 게 옳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21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도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그렇다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러나를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의 전 구절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 말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의롭지 못한 인간은 이 죄가 가득한 인간이죠. 이렇게 의롭지 못하고 이 죄가 가득한 인간은요, 결국 이 땅에서 이 죄악된 행동과 고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없지요. 입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말만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이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까지 빠르고, 여러분, 이 말은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이 폭력을 인수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파멸과 고생의 길을 향하고요, 평안함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죄인들이죠. 의롭지도 않고요, 이 죄가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수도 없지요. 사랑받을 수도 없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이와 같이 이 죄가 가득한, 또 그리고 의롭지도 못한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기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좋으심을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저를 만드시고 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t was very good. 그렇죠?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1장 31절 말씀에서요,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아무런 죄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극도로 선하고요, 아름다움을 상징하시죠. 그저 의로운 사람, 그저 의로움의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딸이 3명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딸들을 낳을 때요, 제가 옆에서 손을 붙잡고 같이 힘을 줬습니다. 같이 잘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아이가 세상에 나왔는데 어찌나 이쁘던지요. 마치 제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제가 가장 행복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간호사가 와,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때묻지 않은 아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참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심히 보기 좋았더란 말. 여러분, 이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요, 이 기쁨의 감정, 환희의 감정, 이 부모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It was very good.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예쁘다, 선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기쁨과 환희가 무엇을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요, 모두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요,
버려지고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해서요,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지만 이제는 무엇입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율법 외에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러한 율법과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은 있는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그렇게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마치 거울처럼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정확하게 비춰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죄를 보여주는 데까지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요, 하지 말라, 하라 라는 율법의 요구에 나를요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감사가 넘쳐납니까? 은혜가 넘쳐납니까? 아니지요. 율법으로 나를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이 지킬 수 없는 율법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죠. 좌절감에 밀려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비참함만 몰려올 뿐입니다. 율법으로 계속 우리의 죄를 들추면 들출수록 우리는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요, 이러한 절망과 비참함과 좌절감에서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한 분이, 그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면,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가 누구입니까?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완전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한 힘으로는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도 없지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때가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상대방이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내 왼쪽 뺨도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요 제 친구 중에 이 친구는 참 괴팍하고 좀 불량한 친구였어요. 왜 제가 그 친구와 사귀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좀 안 좋은 친구였죠. 이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후배를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좀 엎드려 뻗치고 때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른뺨 치거든 왼뺨 돌려대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차라리 나를 때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느꼈을까요? 한 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친구가 절교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치는 자 어떻게 제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요 절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한국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이 이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이런 상황을 겪으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슬프죠. 힘든 일입니다. 이 자신의 아들이 이 공산당원에게 죽음을 당했으니까요. 이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이 죽인 자들에게 얼마나 절망과 분노와 이 복수심에 차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는요, 이 아들 둘의 이 순교 소식을 듣고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둘이 순교의 제사의 제물이 된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요, 이 아들이 죽인 이 두 원수를 용서하고요, 전도해서 아들을 삼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나중에 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죽인 자들이 잡혔을 때 이 손영은 목사님은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 중 하나를 아들로 삼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들에게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삼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이 아들을 죽인 자들은 어떻습니까?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원수들이죠. 분노의 대상입니다. 손영원 목사님께서 이 자신만 생각했다면 이 자들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보내버리거나 죽음으로써요, 내 아들들을 죽인 것을 사죄하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죠. 이것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율법은요, 이러한 자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요 이것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을 해를 가한 이런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이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죄가 내 삶을 옥죄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이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제 나에게 닥친, 그리고 나에게 닥친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 이러한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젊음과 고통이 좌절이 나의 삶을 지배했을지라도 이제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기 시작할 때요, 임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의 능력, 모든 곳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히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23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얻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성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량, 리뎀션. 여러분이 성량이란 말은요, 무엇인가 대신해서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노예가요, 어떤 노예 상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노예를 해방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바로 리뎀션입니다. 뭡니까? 성량이라는 뜻인 것이죠. 노예들에게 내가 당신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성량이라는 것입니다. 리뎀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결국 이 24절 말씀에서 이 성량의 대가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량이라는 것입니다. 리뎀션이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몸을 들여서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이 바로 성량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 설교를 시작할 때요, 로마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하고 무거운 책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 로마서는 오히려 우리를 향한 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를 향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각각 구절마다 아주 깊이 박혀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의 깊이를 체험한 후에요, 이 자신의 깊은 내면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깊이를 고백하면서요, 이 고백처럼 간증처럼 써놓은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절절히 흐르고 있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것을 다시 바꾸고 말하면요, 바꾸고 말하면 이것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기 때문이죠. 이러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요, 죄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절망에 대해서, 좌절에 대해서요, 이 약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그 일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붙드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이끌어내시는 이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한 느끼게 하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절망과 두려움과 낙담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정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깊이 잠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 모두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깊이 잠길수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그저 아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개념에서만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늘 마음속 깊이 담아놓고 체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특송을 하겠습니다. 김현몽 장로님이신데요. 북부에서 이제 남부로 추울 때만 3개월 동안 내려오시는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3개월 동안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나오셔서 특별히 찬양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쭉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은퇴하고 이제 모든 교회에서도 이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제가 이제 은퇴 생활을 하면서 올랜도에 조그만 거처를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제가 여기를 다녀가고 했었는데 우리 교단 교회가 여기에 있으니까 꼭 우리 목사님께서 이 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이렇게 왔더니 제가 뉴저지부터도 알고 계셨던 우리 최현동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난 1월 첫 주부터 와서 1월 네 번 주일, 2월 달 네 번 주일, 3월 달에 지금 이제 2번 예배 보고 이제 3번 더 보면은 3월 30일 날 아마 뉴저지로 저희들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을에 내려오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제가 이렇게 참 방문자로 왔습니다만 다음에 와서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필요한 일들이 있으시면은 목사님을 도와서 여러분들 또 열심히 섬기려고 합니다. 저는 1985년에 저희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41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게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는 동안에 저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참 그 교회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인데 또 더군다나 올랜도에 계시는 여러분들 참 여기 그렇게 한인 분포도 많지 않은데도 이렇게 참 좋은 교회를 제가 와서 보니까 참 좋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가지세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빌리 추 집사님인가요? 만나서 친교를 하면서 처음 뵀는데 서로 이렇게 식탁 친교를 하는데 우리 빌리 집사님도 느끼시는 것처럼 이 교회가 정말 참 잘 갖추어진 아름다운 교회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또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아마 성령님께서 이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지금 오셔서 부흥의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떠나더라도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부흥하는 소식도 가끔씩 듣고 또 가을에 내려와서는 부족한 게 있으면 저도 돕고 해서 더욱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이번에 와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서 흥얼흥얼 노래하다가 좋은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마침 그걸 특송하라고 해서 저 노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냥 은혜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함께 영광의 목소리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